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늘 말씀으로 해서 끝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모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좀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이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른 자 된 아브라함은 많은 사병을 난중에 거느리고 되죠. 가나안 지역의 그 토소민들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함부로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자 거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하시어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의 진실함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또 챙겨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라.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까지 성장시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아브라함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함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어쩌다? 불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무 조건 없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준비였습니다. 15장에 나오죠. 그 언약의 성취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파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로 대한 해답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어째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트너의 너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요구했던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죄했던 아담에게는 명령으로 요구했고, 제 가운데 태어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번제 시험은 언약의 파트너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어느 지점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여 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초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원의 안성이 되는 영혼까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죄했던 아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은 모든 후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요구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걸어가는 걸음마다 당신의 진실함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파트너를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 번제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넘어 영적, 애언적 그리스도의 중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를 버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시 숯불에 걸린 수양은 하나님의 대속의 제사를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장면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어쨌습니까? 탄식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쩐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자기 이 손으로 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 놨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장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상상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바로 저렇게 죽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멈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갈 때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못 본 척 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조금만 봐달라고 사정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리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인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애원을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애간장을 녹는 그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구약에는 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쏟아지는 피를 보았을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 뼈가 꺾이는 것,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지는 것을 불에 태우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젠가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모습을 떠올리고 마음에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은 죄,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4장 10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로마서 5장 8절도 나오죠.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피의 길을 흘러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통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삭 번제 사건은 가슴 아픈 하나님의 진실하고 애찬한 사랑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 번제 사건은 영적, 애언적 그리스도의 중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맞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장 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으실 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으실 때 바벨탑 사건 뒤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인간 그 왕국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흐트러 버렸죠. 언어도 흩어버리고 사람들도 흩트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 혼잡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어쨌습니까? 흩어졌던 것입니다. 장벽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악성의 질주로 부르기를 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언약의 성취를 항상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만민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실패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비준식에서 피의 길을 오직 하나님 홀로 걸어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표징으로 할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여줬다고 17장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할례 언약을 표징으로 몸으로 새겼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대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안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할례는 언약의 진실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2장에는 이삭 번제 사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피의 길을 걸어가신 준비는 뭐냐? 15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 의식은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맹세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영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의 끝까지 언약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중심에 있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언약, 우리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